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기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저녁 특별기도회 위해서 교회 부채 상환 위한 기도를 했으면 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군에 있는 우리 군목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군목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대응하는 모든 작전에 대한 권한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만큼 대단히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부산 구독운동장에 피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전쟁은 코앞에 왔는데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하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기도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느냐, 나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일과 그 군부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의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주님 되신 믿음 안에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김정일과 북한에 있는 군부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전쟁의 영이 꺾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능하신 손에 이 민족을 붙드시고 평화롭게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택감받은 민족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진 틈 사이를 서서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교회와 성도들이 서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저 김정일과 북한 군부를 사로잡고 있는 전쟁의 영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니, 주님이 이미 택하셔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의 건축비가 상환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휩쓸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견고해 보여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봐도, 인생을 살펴보아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어떤 국가의 권력도
어떤 인기인의 인기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무너질 거 붙잡고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 무너질 것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무너지는 인생과 일어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나는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빠르게 달려도 그렇게 달리라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빨리 간 것이 오히려 더 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꼭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무너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방에서 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마귀는 어떻든지 그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무너지도록 역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말씀했지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는데 한 번은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건져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일말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그는 결코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가말리엘은 그렇게 믿었어요. 대제사장도 모두 다. 그렇다면 죽일 필요도 없어요. 왜? 두목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 전에 드다라는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자가 생기고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가 됐지만 두목이 죽으니까 다 꺾여져 버렸어요. 두목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굳이 우리가 저들을 죽일 필요도 없잖아. 내버려 두면 스스로 다 무너질 거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결국 그렇게 돼.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대지 맙시다.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잠깐 동안 좀 소동이 일어날지 몰라도 사람으로 난 건데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겠나. 두목이 죽은 걸 대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으니까. 그래서 채찍질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명하고 그리고는 죽이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또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하여튼 다 무너질 것 같은데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기가 막히고 엄청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말리엘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말리엘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가말리엘의 수준이 뭡니까? 가말리엘의 태도. 지켜보자, 그 말이죠.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으시기는 분명히 예수 믿으시는 것 같은데 가말리엘과 같은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성공하나? 아직도 마음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까지 나오세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지라도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결단은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가말리엘은 2000년 전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예수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그때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은 이 예수운동과 전도운동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본인이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지켜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말리엘이 말한 그 말에 결론이 난 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운동, 이 복음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맞습니까? 맞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죠. 그동안 예수의 복음운동을 좌절시키고 꺾어보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로마의 정치 권력이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랬고,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의 복음을 꺾어보려고 했던 엄청난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금도 우리가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났다면 벌써 꺾어졌죠.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은 났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지, 무너지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지요. 훈련도 받으셔야지요. 제자가 되셔야지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정도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 목사는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분명히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객관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아직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신 겁니까? 지난번 젊은이 교회에서 괴산으로 단기 선교를 한 200명 가까운 청년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차기룡 목사님이
다녀와서 수요 예배 때 한 젊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단기 선교를 갈까 말까 결단을 못 내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결단을 못 내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아직도 분명히 안 주신다는 거예요. 차기령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말했고, 그렇게 광고 시간에 많이 광고했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같이 가자고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더 말을 해줘야 알아듣겠나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벌써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안 주신 겁니까? 말씀을 안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끌려 사는 겁니다. 정말 무너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결론 지어졌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못 들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정말 원통할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연재하고 있는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이라는 잡지입니다. 옛날에는 신앙계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이번 3월호 책자가 제게 먼저 왔어요. 읽어보니까 유종옥 사모님 글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 유종옥 사모님이 미국 미주 집회를 갔다가 교민들이 다 너무너무 침통해 있더랍니다. 미국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교민들도 똑같이 경제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잔뜩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종옥 사모님은 너무 안타깝더래요.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돈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절망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절망이었고, 그리고 그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애굽에 임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우리도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있는 것이어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유종옥 사모님이 당신이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할 때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드렸대요. 사업하실 때 물놀이 기구들을 제작을 해서 그리고 한여름에 장사를 하고 또 수입해다가 또 팔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한 번은 사업을 크게 하느라고 물안경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래서 여름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해 여름에 냉해가 들고 태풍도 오고 해수욕장이 일찍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안경 잔뜩 창고에 쌓였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완전한 답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안경 동업자들 안경이 재고까지 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도 지금 처분할 수가 없는데, 아니, 물안경은 왜 다 모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니, 그래서 순종을 했답니다. 동업자들은 너도 나도 다 가져오더래요.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년 뒤에 돈 줘도 된다 그러면서 다 가져오더래요. 물안경은 잔뜩 쌓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름은 다 지났고.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소문을 듣고, 물안경 파는 데가 있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물안경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안 팝니다. 우리는 도매를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도대체 청년은 여름 다 지났는데 물안경은 왜 사려고 그러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데모하러 나갈 때 최루탄 때문에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물안경 쓰면 되겠다. 그래서 물안경 사러 왔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래서 물안경을 사놓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날마다 데모였대요. 그때 날마다 데모 현장에 가서 물안경 팔았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업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한 것은 다 무너지는구나. 확실히 답을 얻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국내에서만 하던 사업 해외까지 커졌고, 여름 물건 겨울에 팔 수 있고 겨울 물건 여름에 팔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는 돈신이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돈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큐티를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3월부터는 모든 속회가 큐티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큐티 책자를 많은 분들이 사시고 계시던 그랬는데 여러분 꼭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큐티를 해보면 그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큐티를 중단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날마다 내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다가 어떤 때는 오늘은 좀 안 하고 싶어. 왜?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 또 큐티 하다 보면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변화돼야 될 거, 순종해야 될 거 또 나오니 나 오늘은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저 내 육신의 욕구대로 그저 오늘은 좀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깨어짐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사는 일이 그 축복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쓴 글을 읽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또 제게 상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답장을 드렸더니 이렇게 빨리 답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빨리 답장을 주신 게 고마워서
목사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국내에서는 전혀 처음 듣는 류의 설교였습니다. 참으로 이런 통로를 통하여 새로운 설교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부디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정도를 걸으시면서 비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나 우리 국내 교계를 봐도 세상 표현으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말년에 죽을 쓰거나 탈선하거나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있지 않습니까? 끝.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참 마음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우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지금은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이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실제로 그렇게 실망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육신이 끄는 대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도 그게 망하는 길인 거죠.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쉬면 편한 겁니까? 그러면 그 팔다리는 못 쓰는 거예요. 굳어버리니까. 물리치료하면서 겪는 고통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깨어짐의 고통이, 그래서 항상 이것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인가?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건가? 확인하고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 금식성회 때 오셨던 예종규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목사님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바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보통은 주일 성수 그러면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 성수는 주일에 예배 드린 것만 아니고 주일을 완전히 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루를 푹 쉬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푹 쉬시고 공부하는 학생도 주일은 공부 안 하고 푹 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하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 쉬라 그래도 화를 내요. 쉬라 그래도.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도대체.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꼭 쉬기까지 해야 되나? 이 예중교 목사님이 목사가 되시기 전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담임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쳐도 어느 단계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모의고사를 쳐도 성적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욕심 때문에 더 공부해야, 더 많이 해야 되는 줄로만 살아가고 계속 공부에만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더 공부해도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욕심 때문에, 순종이 없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학생부를 가르치는데 자기 맡은 학생들에게 주일은 무조건 쉬라 그랬대. 무조건 쉬라. 그냥 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자, 공부하지 마. 그게 주일 성수야. 학부모들이, 교인들이죠. 벌떼같이 달려들더래요. 벌떼. 아니 전도사 책임질 거요? 왜 공부는 하지 말라 그래? 주일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됐지. 학원도 가지 마. 공부도 하지 마. 아니 도대체 우리 아이 망칠 거냐고 얼마나 해대는지. 욕심이에요. 그러나 진짜 말을 들은 아이들, 쉬려니까 그냥 주일은 완전히 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적이 놀랍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3 때가 되면 성적 변화가 거의 없는데 고3 때 성적이 올라가서 서울대학 갈 수 없을 아이가 서울대학 간 아이가 후배들에게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뻐기려고 온 게 아니고 주일을 성수했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 동생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가장 전도사님에게 와서 막 해대던 집사님의 아들이 전교 57등에서 전교 10등 이내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어른들 한 500명 모이는 교회, 학생들만 400명이 넘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 꼭 가르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살 길, 진짜 될 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예수님, 내 주님, 하나님 말씀, 내 살 길,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마음은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가말리엘처럼 두고 보자, 지켜보자. 아직도 진정한 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헤매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길을 찾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길이시라고 그랬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면서 언제나 진실이 밝혀지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감옥에서 나가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꿈을 깼어요. 지금도 꿈이 선명합니다. 일어나서 이게 내가 감옥에 갈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너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뭐. 꿈을 그렇게 꿨으니. 오늘 저녁에 있는 이 특별 기도회, 우리 교회 건축비 부채를 상환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마음속으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에 나를 갇혀놓게 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마음의 심정은 감옥살이 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꼼짝없이 갇혀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큐티를 해야 되니까 큐티 본문을 펼쳤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토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62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꼼짝없는 증거가 된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가슴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실 분이에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맡은 일이 참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더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지. 내가 하나님께 더 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 지금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그건 감사와 찬송일 뿐이죠.
정말 이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내 주님은 무너진 분이 아니에요. 지금 무너지는 인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섬기는 주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시고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큐티하면서 정말 울었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내 생명이시니 주님,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아침에 교육자들과 모임 시간에 그 간증을 잠깐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무너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미련하게 거기서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답을 분명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명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니 깨닫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시지요.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주님 계신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게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뜨겁고 강한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역사로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그 길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명의 길,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소서. 역사하소서. 연결하게 하소서. 눈뜨게 하소서. 분명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눈을 열어주소서. 무너질 것을 여전히 붙잡고 무너질 그곳에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으면 오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생명의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전심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가난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임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강건한 힘을 얻어 일어나고 성도들의 기업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힘을 얻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중보의 기도로 재정으로 우리가 넉넉히 후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